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2주 전에 저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로마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듭남, 이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한 6개 정도의 단어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듭남,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두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의, 하나님의 의, 그리고 가깝다라는 near이라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3절과 8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는 그냥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는 이 반대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모든 것과의 separation을 의미합니다. 갈라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지 않음, 죄가 상징하는 어두움, 죄가 상징하는 악함, 결국에는 죽음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성품, 의로움의 중심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의로움 중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로움 쪽에 서지 못하고 의로움에 반대되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움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의로움,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 가깝다, near이라는 이 단어는 구원이라는 것은 겨우겨우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악착같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 몇몇만이 얻을 수 있는 마지막에 무슨 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악착같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죽음의 저주 아래 놓였던 우리였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지만, 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멀지 않습니다. 이게 힘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장종택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두 단어씩 이렇게 함께 봐 나갈 텐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확신 가운데 행여나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원받았다 하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한번 짚어보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지체들 가족들에게 이 구원을 나누실 수 있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9절 앞부분에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나와요. 그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지난주부터 동그라미를 치시는 분들은요 거기 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9절에 나오는 주, 이게 영어로 Lord이라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 주라는 단어는 주인이다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또 증명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냥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러한 행동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 그러니까 순서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행위와 행동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를 내가 나의 행동으로 어떻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거와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여기 예수를 주로,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예수를 주로 위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걸 좀 쓰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authority라는 단어, 권위라는 단어를 여러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함께 기억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권위, 나의 주인 되시는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찬양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고백은 그냥 예수님이 왕이니까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입으로는 다 정확하게 고백해요. 예수는 왕, 예수는 주. 그런데 왕 되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 우리는 복종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뭐 다른 거 복종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어떠한 권위나 authority 아래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래요. 내 삶을 지금 끌고 가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 돈에 끌려가는, 돈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니면 세상의 유행에, 아니면 어떠한 라이프스타일에 그 권위, 보이지 않는 권위지만 어떻게 보면 보이는 권위보다도 더 무서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마치 나도 모르게 그것의 노예가 된 것처럼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권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까요? 긍정적인 생각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며칠 있으면 우리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귀한 위정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러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투표해야 되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워진 그들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의무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지요.
근데 세상의 위정자들이 사실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한 역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자신들의 힘과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러한 권위를 남용하는 경우들,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자라온 문화적인 환경이나 이런 환경 속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권위를 남용했던 사람들의 경우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재정의해 주세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authority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복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충만하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향한 어떠한 무기가 돼서 너네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갈 거야, 너네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너 벌 주고 저주할 거야, 아니면 또 다른 모습에서 너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죄책감과 부끄러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끄러움 속에서 억지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authority가, 그렇죠,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심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영역들이 있잖아요. 내가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내 삶의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세상에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에 뭔가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 나도 모르게 쫓아가 봤더니 그 결국에는 더 큰 공허함이 남고 더 큰 굶주림이 남고 배고픔이, 목마름이 남았음을,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심 속에, 통치하심 속에 나의 삶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왕 되심이, 세상의 왕이 아닌, 세상의 주인들이 아닌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이, 주인 되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풍성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나중에 내가 영원히 천당에서 살겠구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내 삶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기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에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왕 되심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거죠. 네 번째 단어는요,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데요, 보시면 9절 뒷부분과 10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9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이것을 한번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에 대해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한글처럼 아름답고 실용적이고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면서도 간편한 그러한 글이 없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근데 제가 어디에서 이 말이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글로 쓰는 언어가 없는 민족들이 아직 있어요. 그런 민족이 많은 데가 남태평양의 섬나라, 거기 사람들은 소리로서, 이 표현되는 소리로서는 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글이 없어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처럼 한국말로 대화하는 걸 가르친 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한글로 쓰게 하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그리고 언어도 뭐 다 비슷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영어 할 때 굉장히 일본스러운 발음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영어 발음이 훨씬 다른 그 주변 나라 사람들보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언어, 그러니까 일본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보다 한글이 월등히 들려오는 소리를 한글로 써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 발음대로. 여러분 이런 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구원은 언어의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해의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더 깊이 들어가서 믿음의 영역까지 들어가야 됨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고백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가끔 집에서 기도할 때나 말씀 묵상을 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과 함께 교제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언어의 영역이나 이해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알아도요, 그 이해의 영역 속에서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고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의 영역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홍해가 어떻게 돼서 그 사람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고? 아니 예수님이 누구를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고치시고 살리셨다고? 이거는 이해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걸로 우리가 그냥 더 이상 믿음의 영역으로 가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믿는 것 같다가도 못 믿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것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이제는 믿음의 영역에 들어갈 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내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가능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믿음의 영역 속에서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의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행동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되고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알아요. 아까 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그러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으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죠. 스스로에게 실망하죠. 이거밖에 안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이게 믿음의 영역 속에서,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의 표현, 우리의 행동과 행위, 그것이 우리가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우리의 부모된 우선순위는 그 아이들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우선순위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스케줄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합니까? 믿음을 그냥 행위나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그렇죠? 마음으로 믿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가 일치되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 그럼 그것이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이 땅에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 그 Harvest Fall Festival 하면서 이제 애들이 뭐 아무도 없으니까 뭐 막 딴 때는 혹시라도 우리 조그만한 애들이 그냥 미국 등치 큰 애들한테 혹시 치이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등치 큰 딸 엘리아나가 혹시 조그만한 미국 애들을 또 다치게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염려하면서 봤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랑 좀 얘기를 할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저의 이제 나가 있는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요즘 뭐 예전에도 느꼈지만 요즘 더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정말 믿음의 부모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왜 이거 안 하냐 저거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그렇게 말하는 부모보다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내가 사는 부모. 그래서 아이들의 눈에 그게 보여지는, 또 그렇다고 해서 너 아빠 어떻게 하는지 봐,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원하는 모습으로 과연 나는 살고 있는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대로 내가 사는 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이 땅에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쌓아나가고 있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너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 교회 다녀가 아니라,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지 알아?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 알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반대편, 죽음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온전한 의로우심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어떻게 죽을 때 천국 가는 티켓 하나 겨우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데, 그러한 삶은 그냥 나는 그러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누가 그러잖아요, TV에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몰라요,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맞아요. 제가 어떻게 감히,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시편 63편, 시편 62편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광야에 있어도 그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이 다릅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며, 애들이 말하면 안 듣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교회 있을 때 교회 목사님이 우리 아들 별명을 오케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오케이 가지고 웃었는데, 요즘 저는 오케이가 3명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못 하는데요. 무슨 말을 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원하는 그 애들의 모습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인가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그 삶을 살 때 그 아이들이 그 나의 모습을 보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천국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이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부르셨던 찬송가 315장 우리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니,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선포하며 전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